청년시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안식일 맞이하는 금요일 2018년도 마지막 금요일쯤으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성경 말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헐수 읽고요. 성경님 짝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리사사임에 선택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리사타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세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리사타임을 그 손에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부산리사타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오늘 저녁에 추운 날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어까지 와가지고 제가 지난 화요일날은 가까운 잠실교회를 고쳐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신학교회 숫자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가 들었습니다. 8분이 오셨거든요.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신학교회가 저녁 예배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호랍입니다. 벌써 오늘 꼭 일주일 그래서 우리 영어를 같이 데리고 자지요. 한 번에 있어도 영어 있고 저하고 같이 개척 자긴 하지만 어쨌든 최정재 집사님하고 저희 집사람 최선용 집사님이 되게 일주일 동안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집에 돌아가면 합니다. 연말 맞이하는 안식에 같이 함께 있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희들이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인도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었지만은 거기서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독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리사타임 손에 그들을 붙이셨습니다. 대개 악의 세력, 침략자들은 북쪽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리사타임을 8년 동안 섬겼다 그랬습니다. 8년 동안 섬겨보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그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고생을 시켰습니다. 8년 동안 섬겼더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첫 사사 온니엘입니다. 이스라엘 사사가 몇 명이 있었죠? 온니엘이 1대 사사고 사무엘이 16대 사사, 마지막 사사 16명의 사사가 있었는데요. 온니엘이 선택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세우기까지 백성들을 다스리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세 가지 그 직분을 겸직했는데요.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왕직을 겸직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온니엘은 정말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 가운데 첫 사사를 세울 때 온니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별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니엘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마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을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낫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좋은 보고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악평하고 비난할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이 취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분배받은 땅을 점령할 때에 그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악사를 얻은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정말 온니엘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니엘을 시작을 해서 사무엘까지의 약 350년간 동안을 사사들이 통치를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한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은 첫째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기 민수기 32장 10절을 보면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나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는 것. 우리가 순종을 하지만 한 반은 순종하고 한 반은 순종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니엘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아멜렉을 쳐서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아멜렉을 다 쳐 부쉈지만 아멜렉과 아각과 그 다음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거의 쓸모가 없고 아주 정말 가치가 없는 것, 상품 가치가 안 되는 모든 것은 진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그 사울을 찾아가도록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는 것을 후회하노라.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사울 왕은 이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취한 것은 바로 길갈에서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했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물론 사울도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사울을 선택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울은 정말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인물이라고 선택했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는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얼마 아멜렉을 쳐 부수라고 했잖아요. 아멜렉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쳐들어왔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쯤은 순종했어요. 그렇죠? 얼마쯤은 순종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을 읽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이다. 제가 시 한 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작사자는 미상인데요. 사람이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할 뿐 아니라 믿음과
기도 안에서 강해진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능력 있고 뛰어난 그런 어떤 재능이 있는 것보다는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에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제 밑에 이제 차장들 이렇게 같이 일하는데, 그럴 때 물론 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면 좋을까? 물론 일도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 모든 갖추었지만은 우리가 같이 일할 사람은 지도자의 말에 전적으로 따라주고, 물론 지도자가 잘못 가는 길에는 따르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말은 전적으로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라주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다른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택할 때도 평소에 지켜보았을 때에 정말 순종적인 사람, 정말 모든 일에 긍정적인 사람, 또 친화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했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온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분의 종들이 특별한 과업을 수행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바로 온니엘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전쟁에 나가 싸워 승리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상단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성령께서 온니엘에게 임하셨을 때에 온니엘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셨고, 온니엘이가 싸웠을 때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하고 성경 지명이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큰 필요는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받은 자들, 곧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교회적으로 보면 555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절에도 말씀하기를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런 기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춰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 기업을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업에 그 사역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많이 쓰잖아요. 컴퓨터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깔아 있을지라도 거기서 실행 파일이 없으면 그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실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내부에서 최종적 권위는 삼위 모두에게 있다. 하나님은 개체에 있어서 하나가 아니시지만 육적, 정신,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다. 하나님 내부에서는 기능상의 경쟁성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불필요하게 중급해서 일하지 않으신다. 질서는 하늘의 첫 번째 법칙이므로 하나님은 질서 있게 활동하신다. 성부는 근원으로, 성자는 중보로, 성령은 실행자 혹은 적용자로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기본글이 42쪽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실행자, 그 계획된 모든 일들을 가서 움직여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상 사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외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업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사사 온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으므로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을 쓰시고 또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하신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권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았을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동정과 슬픔 섞인 그의 시선으로 책망을 받았으나 이제 그가 담대하게 그의 주님을 시인함으로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로 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지만 세우실 때는 그만한 또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말에 되면 교회 직원들을 선출하고 직분들을 다 맡기잖아요. 그 맡길 때는 우리 선거위원회나 교회 직원회가 결정해서 세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종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종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종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있습니다. 온 무리에 성령이 충만하여 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예수님은 앉아 계시지 않고 서서 계시는 모습을 스데반이 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순교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우리 예수님도 함께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하늘을 열어 그 보좌를 보도록 허락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성령이 임재해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업을 실행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온니엘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나가 싸워 이기도록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을 쓰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지파 온니엘을 이스라엘 첫 사사로 쓰실 때 나이가 80세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의 동역자였던 갈렙의 나이는 85세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아우였던 온니엘의 나이는 약 50세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약 30년이 지나 온니엘이 사사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할 당시 그의 나이는 80세였을 것이다. 온니엘이 80세에 사사로 임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만약 80세쯤에 여러분이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뭐 얼마 나이 되지 않지만 은퇴하고 우리가 65세인데요. 80세에 부른다고 하면 제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모세도 80세에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온니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편안히 살려고 하지 않고 전적으로 충성을 다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 정말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에 안정되었을 때에 온니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충성을 다해서 사사로서의 임무를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니엘의 가문은 유대 남방 도시였던 헤브론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큰 농지를 소유하고 목축을 하며 유다 지파의 지도자격으로 대단히 안락하고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온니엘 가족의 배경입니다. 노년기에 모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깨워 구원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중에 온유를 찾았다는 것은 평소에 그가 충성 때에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거죠. 온니엘은 바로 충성의 사람이며 희생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예언의 구조 선지자 545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제나 여호와께 충실한 남은 무리가 있었으며 때때로 여호와께서는 충실하고 용감한 자들을 일으켜서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다. 온니엘과 삼갈, 예후와 드보라와 바락이 그들의 백성의 구원자로 등장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사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온니엘과 삼갈과 예후와 드보라와 바락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말씀하기를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사람은 바로 충성된 사람을 쓰신 겁니다. 왜냐하면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반역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 온니엘은 정말 순종의 사람,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온니엘은 정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사업의 현장을 뛰어나가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선악간의 대적투가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니엘은 충성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신앙의 기초를 놓은 다음에 그가 편안히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 우리 모두가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또 거기에 맞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충성심을 주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